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제8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의 선택, 하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곧바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8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책자 27페이지를 펴셔서 중간 부분에 있는 8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항,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 이 선택은 여럿이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 아래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같은 선택만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목적과 계획과 뜻이 하나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영광에 이르고 구원받으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자, 이 8항의 이 내용은 단 하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의 방식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뿐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8항의 이 내용과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 8항의 내용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칼빈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어떤 변화나 변덕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과거의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다르고 미래의 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정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제는 내가 선택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란 뜻이 둘, 셋으로 갈라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의 영원한 선택과 작정만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 신조에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르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박을 위함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혼란스러운 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선택의 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선택의 교리를 만들게 되었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 교리는 이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만을 따라서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에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헌신 등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자, 이 무조건적 선택에는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헌신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선택의 교리는 당연히 인간의 본성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조건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이 그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의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정리하여서 가르친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존 칼빈을 가리켜서 무슨 비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곤 하는데 사실 존 칼빈이 남긴 저작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저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과 혹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가져온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교회사에 남긴 업적은 그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참신한 주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집대성함으로써 성경적인 신학 질서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했던 성경의 교리 자체는 분명 죄인의 마음을 찌르고 불쾌하게 하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성경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본성이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바른 교리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것은 자,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혁교회에 반기를 들었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에만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그런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죄인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케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에 따른 교리를 만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선택의 교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칼빈주에서는 한 가지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르미니안주의에서의 선택 교리는 두 가지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 일반적인 선택이 있고 둘째로 특정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택, 특정한 선택, 이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선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물론 방금 말했던 이 원리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안주의는 이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낳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완전히 우리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교리 체계에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사람은 믿음을 스스로 만들거나 결정하거나 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믿음을 가질 사람이 미리 선택되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만 만들어 놓으시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법칙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르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신 것을 선택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법칙을 정해놓으신 것을 가리켜서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가능성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영어로 e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election, 선택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봤을 때도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너 혹은 이것이라고 골라서 정하고 골라내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선택된 것과 선택받지 못한 것이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규칙만 세워놓으시고 구원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은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규칙 제정, 규칙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어에 모순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아예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굳이 이렇게 모순적인 단어를 굳이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 단어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God's purpose of election,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election이라는 말을 에클로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클로겐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물건을 시장에서 짓는 행위, 그러니까 선택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에클로겐이라는 말의 이런 사례는 로마서에 아주 자주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서신서에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본문들은 구원할 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선택, 영어로 election, 헬라어로 에클로게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성경적인 선택교리, 우리의 선택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도저히 이 선택이라는 말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그들은 선택이란 말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선택이란 말의 의미를 뒤바꿔버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구원의 조건과 질서를 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주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게 용어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면서 또 용어의 의미를 원래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고 온당한 일입니까? 자,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교리의 내용으로 돌아와 보자면 아이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선택의 교리는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교리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논리적으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교리에 반대하여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이미니안주의의 두 번째 선택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선택 교리는 특정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정한 선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사람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사람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아이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미니안주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점쟁이와 같아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분인 것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점쟁이가 수정구슬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믿음을 가질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내 백성으로 택해야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보심, 미리 아심이 먼저 오고 그래서 미리 정하심이 나중에 오는 것, 이 순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지가 먼저 오고 예정이 나중에 온다라고 부릅니다. 자, 예지, 예정. 예지는 미리 아심이고 예정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이 예지가 먼저 오고 예정이 나중에 오는 이것이 아이미니안주의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미니안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합니까? 사실상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놓고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골라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로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러한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즉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먼저 정하셨고 선택과 유기 역시 그 예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아이미니안주의의 선택 교리,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선택과 특정한 선택 이 두 가지의 교리가 가진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여서 인간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교리는 성경적인 선택의 교리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선택과 구원의 교리에는 그 어떤 무질서나 혼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신비로움이 있을 뿐이지 결코 오류나 혼란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이미니안주의는 성경에 없는 인간의 이론을 억지로 끼워다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둘로 쪼개어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질서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미니안주의를 반박하는 도르틴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교리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은 여럿이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 아래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같은 선택만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목적과 계획과 뜻이 하나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자, 성경은 여러분 명백히 오직 하나의 선택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미니안주의와 같이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을 미리 내다보신 이후에 선택하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영원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선택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농사 용어입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에 맨 처음 수확하는 첫 수확, 첫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첫 열매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1년 내내 고대해왔던 가장 귀한 수확물로서 구약시대에는 첫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첫 열매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를 주권적으로 택하시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거룩한 예물로 바쳐지게끔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택함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죄인을 변화시키시어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깨우치셔서 그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어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그 준비된 마음 속에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땅히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오페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빚을 지다, 빚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의 빚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죄인이 자기의 믿음을 택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러한 방식의 구원이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첫 부분에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택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 혼자서만 영광을 다 독차지하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지 아니하시고 불명예 가운데서 부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광과 유익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리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의 사명,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택자들을 위한 구속의 공로를 모두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다 이루어내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가장 뛰어난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아지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어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으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무한한 영광을 이미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영광스럽고 높으신 그분이 왜 또다시 방금 그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서 또다시 지극히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영광은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 곧 사람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영광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은 영원부터 영광스러우며 그래서 그 영광이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받으셨다고 하는 그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성이 아닙니다. 그 인성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이런 초라한 인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참된 인성입니다. 다만 그 인성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상태와는 다른 것일 뿐이죠.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혼과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와 동일한 그 인성에 연합함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과 영광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다소 어렵고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에게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의 이 연합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은혜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버려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하여 연합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오늘 이 도르신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8항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심으로써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곧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결코 홀로
떨어져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며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서 계시고 아버지로서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과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영적인 인식과 경외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이 이 세상의 방식과 나의 본성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고 있는 선택의 교리는 결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살게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는 구원의 전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적과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오직 우리를 죄로 타락한 삶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안일하고 평온하며 정욕적인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일꾼과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깨닫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심령이 불타오르는 그런 열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심장이 뛰고 마음이 불이 붙으며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성도의 상태는요, 이것은 어떤 특출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택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거룩에 대해서 열망이 불타게 하시는데 또 다른 성도는 성도이긴 한데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방치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에 대해서 열망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과 절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부르짖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잠과 이 죽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겠다 라는 생각은 선택의 교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백성, 그 참 백성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잠에서 깨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죄 사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이러한 각성과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교리에 착각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지금 나에게 선택받은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의 이 교리의 내용과 성경의 거룩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의 선택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교리는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거룩한 삶, 열심 있는 삶,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삶으로 저희를 부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러한 열심 역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며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